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4쪽입니다. 너희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여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이게 왜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이 가스 플랜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형상으로 창조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생명이라는 게 사실은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의 상대가 되려고 하면 사랑은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은 나와 똑같은 눈이 눈을 볼 수가 없고 귀가 귀를 들을 수가 없고 혀가 혀를 맛보지 못한 것처럼 사랑하는 상대가 되려면 반대편에 있어야 그 사랑하는 상대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만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반대편이기 때문에 만나지 남자끼리는 밀어내잖아요. 여자끼리도 밀어냅니다. 하늘과 땅은 만날 수가 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만나기가 쉽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통해 자기 부가 돋보이게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듯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영원성과 충만성이기 때문에 반대편인 유한성과 부분성이라는 흙덩어리로 인간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첫 번째 조건이 반대 속성이 흙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이걸 먼저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실 때 흙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하드웨어는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하나 해결할 게 더 있었는데 반대 속성도 있지만 사랑을 이루려면 영이 서로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동일 속성도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반대적인 것을 갖고 있지만 동일 인격을 갖고 있어요. 서로가 남자와 여자가 동일 인격이지 이게 남자가 암컷 짐승하고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반대라고 해서 동일 속성이 아니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동일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적 생명인 하디오라는 바이오스라는 이 몸뚱이 안에 하나님의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속생명인 생명과로 우리 안을 집어넣어서 창조를 완성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창조의 큰 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허덕거리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휘둘리고 뭔가 걱정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겉생명의 문제가 아닌 속생명이 장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인생의 문제를 풉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온전케 된다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에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완성이 아니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통해서 영이 자라나면서 겉사람이라는 이 뱀의 허물을 벗는 것처럼 내 육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완전케 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가들을 보면 똥 싸고 오줌 싸는 것도 그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걔가 커가면서 3살, 4살 돼가면서 지 모습을 조금씩 갖춰가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불완전한 것들을 이렇게 변해가면서 완벽한 어른이 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럼 마치 겉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그렇게 나의 중심, 땅에 있는 그 말씀이 고린도서 15장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5장 45절,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이 몸이라는 이 육체는 가졌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는 속사람으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권자가 될 때 그때 우리 창조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이제 속사람이 이 안에서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활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주님은 성장이라는 방법, 영의 성장이라는 방법을 통해 겉사람으로 살았던 이 겉사람이라는 선악과 인생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채우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지창조는 창조의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속생명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이 속생명을 통해 우리가 내 겉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겉사람을 초월해야만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가는 여정의 전체적인 청사진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옛사람을 조금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내가 시공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시공의 주체가 되면 시간과 공간을 인식하긴 하나 시간과 공간에 묶이게 돼요. 시공의 주체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만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주체로서 내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모든 인생의 고통이 선악과를 따먹는 데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마귀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는 따먹지 않음으로 복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선을 취해야 된다는 강박과 악을 피해야 된다는 긴장 사이에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게요, 조금 설명해보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 때문에 원간이 생기게 돼요. 선과 악을 가르게 되면 더 좋은 게 생겨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선과 악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비교식 때문에 더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고 더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기도 해야 되고 더 좋은 걸 취하기 위해서 남을 눌러야 되고 이게 파생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파생죄인 거짓말과 폭행과 모든 나는 그런 죄들이 이 원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선악이 많이 찢어진 사람일수록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선악을 잘 보면 선은 원가 아니거든요. 원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입니다. 한은 과거입니다. 선악과가 시간의 주체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시간 속에 갇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갇힌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잘 이해해 보시면 이런 건데요. 과거의 어떤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미래에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 힘들어. 이 사람은 시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못 푼 거예요. 신앙의 가장 핵심은 시공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시공 밖에서 찾아오신 초월적 생명인 시공의 주체이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시공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이게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요. 로마서 3장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욕심에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겉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살면 살수록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쉽게 하면 나라는 자아가 계속 증폭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서 잘 살 것 같으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근데 자연인인 사람이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점점 마귀가 됩니다. 마귀 형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원리냐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걔가 생각했을 때는 물질적 생명이 중요하고 생각했고 영적인 생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만 할 뿐이지 내가 아버지에게는 재산, 분기수 내게 주세요. 돈은 필요해. 그 돈만 가지고 물질적 환경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과 내 욕망이 맞아떨어서 아버지 떠나서 선악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탕자처럼 집을 나간 겁니다. 근데요, 세월이 많이 가면서 이 사람이 여자한테 다 뜯기고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계속 마지막에 돼지하고 돼지 막에서 지업열매를 누가 더 많이 먹을까고 돼지하고 싸우는 생존의 급급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사람이 임재가 안 되면 환경의 의식이 완전히 잡히게 되거든요. 완전히 생존에 급급하게 돈밖에 몰라요.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게 돼요. 여기까지 타락한 다음에 그때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게 뭐냐면 때가 참해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까지 계속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만 방자하게 돈이 아직 안 남았잖아, 내가. 아직 돈 쓸 게 있잖아요. 나 아직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아직 나 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힘을 줄 때는 아직 이 사람에게 때가 안 찬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도 이 땅에서 모든 세상의 제약이 관영함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꼴들이 아직 창일하게 너무너무 창일하게 자아가 올라올 때는 하나님 기다리셔요.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수많은 이제 이렇게 세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때가 참해. 이 말은 이제 죽겠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볼 때가 된 거예요. 고개를 돌릴 때가. 이게 때가 참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때가 참해라는 게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때가 참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때가 참해 주님을 찾을 때가 와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20대 때 주님을 믿고 교회를 들어와서 편입돼서 운동력을 투입하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필경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때가 참해라는 개념을 주셔요. 때가 참해.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때가 차야 돼요. 그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도 봐보세요. 여름에 막 덥고 막 이러잖아요. 뭐 정신이 없어요. 막 하도 더우니까. 근데 가을 되면 찬바람이 쑥 불면 갑자기 막 인생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뭔가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뭔가 뭐 그렇게 힘들었던 여름은 언제 갔냐고 뭔가 생각이 좀 새로워지잖아요. 이게 때가 참해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시간적인 그런 때가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편에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연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달할까? 이게 이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볼까요?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때가 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거든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조금씩 아픈 걸 느끼기 시작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자연인인 사람도 늙어가면서 아픕니다. 그게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운동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허덕거리냐면 나에게 운동력을 전달해주는 운동력 전달자, 그걸 중보자라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내게 운동력을 전달해주는 분은 엄마입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내 필요를 젖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학교 다닐 때 용돈 주고 모든 수고를 다, 그 운동력을 다 주잖아요. 근데 때가 커서 어른이 되면 내게 운동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허덕거리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는 운동력을 나에게 계속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운동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왜 나를 향한 운동력이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운동력이 이 땅에 내가 혼자 있어도 나를 찾아오셨겠구나. 이게 땅이라는 게요, 지옥이라는 게 땅의 감옥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들어올 때는 당신은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이 땅에 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그 죽음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 제가 마음으로 받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신앙은 뭐냐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막 뭐를 공부를 하려고 하고 뭐를 막 행동을 하려고 하고 막 노력을 하지? 왜 이렇게 힘쓰고 애를 쓰지?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 거기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안 열린 거야, 아직. 마음으로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손발로 머리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의미가 일생 내내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 인생이 절대 다운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준 사건입니다. 그게 주님께 그 받은 사랑, 어떤 분이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전쟁터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는데 아이를 훌륭히 키웠어요. 유복자로 아이가 생겨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엄마 인생 억울하지 않았어? 아빠 바로 돌아가시고 엄마 나 키우느라고 힘들었잖아. 근데 그 여자가 아빠가 나한테 준 사랑으로 내가 너를 충분히 지금까지 키웠다 이런 표현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은요 시간이 아니고 사랑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부어주신 사랑은요 내가 일생 동안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휘둘리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충분히 이겨낼 만큼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걸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차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랑을 통해서만 차원이 바뀝니다. 그래서 짐승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잖아요. 그래서 짐승은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다 잡혀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을 의식하기 때문에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발전시키잖아요. 과거 거를 현재로 고치잖아요. 근데 이게요, 짐승보다는 시간을 의식하는 것, 생각하는 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생각이 시간의 흐름이니까. 이거는 장점이긴 한데 사람은 시간 속에 갇혀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깥으로부터 초월적 생명이 내게 들어오면
시간과 공간 바깥에서 들어온 주님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죽음에서 해방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저는요 이 땅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애가 있으면 믿겠어 부활을.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나도 죽을 때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가는데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땅에서 막 나는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차가 달리는데요. 저렇게나 차가 많고 집들이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집이 하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이 땅에다가 막 바벨탑을 쌓고 막 뭘 해도 항상 공허합니다. 항상 부족해요. 근데요. 하늘나라. 아버지가 창세전에 예비해 놓은 하늘나라. 거기에는요. 죄도 없고 욕망도 없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예배와 찬양과 너무 평안하고 기쁜 공간입니다. 그 나라가 있어요. 그 공간이 있어요. 이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먹고 잘 살아봤자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땅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온통 문제 가운데 돈 문제, 사람 문제, 내 욕망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과 공간에 묶여 사는가? 아직 영이 안 열렸기 때문에요.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메커니즘을 좀 설명하면요. 아는 세계가 열립니다. 아는 세계. 사람은요. 시공의 주체라는 게 나를 또렷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또렷하게 느끼는 순간은 자의식이 팽창을 해요. 자의식이 증폭하면 나를 의식하니까. 근데요. 사람은 사랑하는 순간만 내가 없어져요. 사람이 사랑할 때 시간과 공간이 없어집니다. 연애할 때 봐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잘 가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환경이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선악이 없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할 수만 있다면 사람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채워줄 수만 있다면 한번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도 내 인생 안에 들어와서 1년, 2년, 3년 이상 계속 채워주는 존재가 없어요.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선악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선악가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선악가가 들어오면 선악가가 내가 이게 1이었어요. 상대방 선악가 1이야. 들어가고 합해진 순간 선악가가 2배가 돼요. 내 문제도 힘든데 상대방 문제까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분은 생명이시잖아요. 내 모든 선악을 다 삼키셔요. 내 원간을 다 삼키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초월적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점점 그 초월적 생명 안에 중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안이 열리게 돼요. 안이. 그 안이 열린다는 말이 우리가 안에서 만난 상대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잘 봐보세요. 남자들은 보통 여자를 품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말을 꼭 들어요. 여자 말에 맨 휘둘리고 이 세상에서 여자를 이긴 남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남자가 세고 카리스마가 있어도 여자를 절대 못 이겨요. 왜냐하면 여자를 품고 있기 때문에 안에 품고 있는 상대를 못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자는 남편을 품지 않습니다. 자식을 품어요. 여자는 평생 입술로 이야기하는 게 자식 이야기밖에 없어요. 남편은 관심도 없어요. 항상 밑으로 붙어요. 위로 붙어야 되는데 마귀 동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평생 이 안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근데 그러다가 자식도 이제 때가 되면 나가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잡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나를 품어요. 나. 이게 마귀거든. 이게 상마귀거든. 자식을 품고 있거나 남편을 품고 있거나 아내를 품을 때는 그나마 꼴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완전히 이제 다 가불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완고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욕밖에 없게 돼요. 완전히 이게 괴물이 돼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그 어떤 존재도 나를 채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면
어린아이처럼 변해요. 내 영혼이. 애기처럼 사랑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영혼을 녹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모든 게 다 풀리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구해가는 속사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저는요, 고린도서 5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강권된 힘을 가졌고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도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사랑을 표현하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안 보이는 분을 어떻게 사랑하지? 물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근데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셔 이렇게까지 입히고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만나고자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셨구나가 제 가슴 깊은 곳에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그렇게 깨우쳐 주셨겠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받아들이면 그때 안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안이 열릴 때 그때부터 해방이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16,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290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렇게 영의 세계를 조금 이해하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물질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겉사람, 이게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게 그게 속사람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왜 우리는 아직 속사람으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지 못하고 내 겉사람이 나를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지적인 비밀은 아직 선악과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넘어가셔야 돼요. 선악과는 모든 것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으로 보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쩌찌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판단해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판단의 세계에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교만의 끝판왕이에요. 절대 남을 따따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담을 하든 다른 사람의 지혜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입에 올리는 것도 두려워요. 내 문제도 해결하기 급급한데 왜 남의 인생을 따따붙하면서 판단합니까? 판단의 세계에 개입하면 마귀 역사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데, 벗어버린다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벗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생명과를 입어야죠. 입을 건 뭐예요? 생명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주님은 제게 사랑이십니다. 이 환경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리플레이스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돌아요. 선악과는 판단의 세계이고 판단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상대방을 누르기 위한 일단 침을 바르는 거예요. 거기다 먹으려고. 이거를 깨어있는 사람은 알아요. 아, 또 내가 선악이 발동됐네. 또 내가 내 마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온 줄 알면서 또, 근데 마귀는 뭐냐면 그걸 인지를 못해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그걸 인지를 못해. 그렇게 되면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두 번째가요. 아는 세계에서 내가 주님 대신에 사람을 품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람을 품고 있거나 나를 마귀의 욕망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거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저는 자식을 주님보다 사랑하진 않아요. 주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마저도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라고 분명하게 내 아는 세계를 정리해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는 세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가 그것을 환난에 경한 거라 그래. 환난에 경한 것. 환난에 경한 건 뭐냐면 시련이 와요. 근데 그건 가벼운 거야. 그 영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걸 놔야 돼. 근데 이걸 꽉 쥐면서 뭐 또 내 걸 뺏어가려고 그래. 돈, 사람 왜 놀아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존재 이유인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이제 제가 내려놓을게요 라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돈과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고. 근데 대부분 자식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 많이 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사실은 품으려고 해도 안 품어집니다. 하도 커버려가지고. 근데 어렸을 때는 좀 품어지죠. 아기 때는 이쁘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잠깐 내 인생에 맡겨둔 존재예요. 하나님 때 되면 아버지 잘 키워주세요라고 맡기셔야 돼요. 절대 자식을 막 20살, 30살 넘었는데도 계속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게 아이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이렇게 잘 동행해라라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고통으로 이렇게 많이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염려거리로 그것이 공간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묶여 있는 거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거고 공간적으로 묶여 있는 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묶여 있는 것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묶여 있는 게 사람과 돈이에요. 그것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주님은 내려놔라. 하늘나라가 있지 않냐. 너 죽어도 천국이고 이 땅에 이거 뭐가 있다고 그렇게 이 땅에 가져가지도 못하고 힘주냐. 아버지가 이미 처소를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늘나라에서 살아라 라고 내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걸 놓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게 뭐냐면 하늘나라를 이 땅에 전달하는 거. 그게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하나님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이 주는 단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 이 땅에서도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가 사실은 그 핵심의 그 진리의 핵심인데요. 하나님께서 봐보세요. 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엄마가 내가 너 사랑한다. 엄마가 너 낳았고 엄마가 너 이렇게 해서 사랑했어. 그걸 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엄마가 나 사랑했구나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엄마라는 그 가정 환경에서 사랑이 몸에 붑니다. 이렇게. 엄마의 손짓과 발짓과 그게 가정 환경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통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 자의식은 태어납니다. 그러나 신의식은 생겨나지 않아요. 신의식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 안에 편입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신의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의식을 통해서 내 본능은 극복할 수 있지만 신의식이 없이는 내 자아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교회는요, 이 모든 유사일에 이게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열방이 실패했고 세상이 모든 실패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마지막 해결책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적인 모든 존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요즘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요즘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해도 절대 교회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어찌됐든 간에 훈련을 받고 어찌됐든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치료를 받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으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치유받는 이렇게 치료하는 교회가 병원이고요. 이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게 군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있을 때 아가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듯이 신앙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몸만 들어와 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 안에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확장해 가십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있고 조금 움직일 수도 있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내 속에서 점점 내 자아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하늘과 땅이 반대되는 하늘과 땅이 하늘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요.
땅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전달되는 우리에게 구원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반대가 되는 하늘과 땅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늘과 땅이 이렇게 교환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가 된다는 말은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나는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됐잖아요. 죽음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유일하게 사랑만 죽음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만 죽을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제 이 생명, 이 목숨이 뭐라고 주님을 위해 제가 기꺼이 제 목숨 드립니다. 저는요, 주님 저 필요하면 저 갖다 쓰세요. 제 목숨 괜찮아요. 기꺼이 주님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을 산 제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돼요. 그때 뱀이 허물을 벗듯이 모든 게 다 벗겨지고요. 모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을 주님이 책임지셔요. 시공의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간의 주체도 내가 아니고 공간의 주체도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시간을 연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가 하늘나라가 아닌 땅에다가 내 공간을 더 키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따라만 가니까 얼마나 편하네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났다. 안식의 세계에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살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보면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바닥에 땀나듯 뛰지만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품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순간에 이 땅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가장 정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의외로 참 어렵습니다. 추상적이고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나?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한동안 그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아까 maybe 긴가민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니까. 근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자매들하고 교제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영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뭐 과도기 있으니까 아직은 뭐 주님이 안 느낀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애를 쓰셔야 돼요. 교회에다가 마음을 두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많이 고백하고 어쨌든 말씀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면 의식이 먼저 부활합니다. 의식이 부활한다는 게 영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 땅에 안 묶여요. 몸의 부활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우리 몸을 그때 입혀주셔요. 근데 영의 부활, 이 의식의 부활만 가지고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애습관을 따라가는 내 옛사람, 그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이 둘 사이에서 항상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은 저는 주님 쪽입니다. 제 삶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오른쪽으로 자꾸 주님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겉사람이 점점 말라 비틀어져요. 후패해져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창조를 해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제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저희 마음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심령 안에 주님이 임재가 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 속에는 모든 두려움과 시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열리지 않았고 손발도 묶여 있어서 시간과 공간에 똘똘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다음에 주님이 풀어서 자유케 하라 하신 것처럼 묶여 있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저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주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이 땅에 묶인 것들로부터 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